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로 등 떠밀면서 보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와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찮다고, 아이들에게까지 신경 쓸 시간이 겨를이 없다고, 아이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못 된다고, 아이들은 가라고 내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시대에 얼마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무시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특별하게 어린아이를 개성에 따라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잘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치에 있어서는 어른들 다음인 거죠. 항상 후순위에 밀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데리고 왔다 하는 그 원어상 표현, 그 문법적인 표현은 그냥 한 번 데리고 오고 그냥 띄엄띄엄 데리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데리고 왔다,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쁜데, 예수님은 또 앞으로 더 나아가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 안수해 주세요, 내 아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바쁜데 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자꾸 예수님의 품으로 그 아이를 밀어 넣는 그 부모들, 그리고 또 눈치 없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 이들을 볼 때 귀찮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꾸짖고 금한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이 말, 에피티마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얘 데리고 왔냐고 따지는 거야. 그냥. 따지는 것. 책망하다, 금하다. 다 그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적당히 데리고 오지 말어. 좀 더 한가할 때 데리고 오지 그래. 만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따지고 금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 밑바탕에는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어린아이에 대한 경시풍조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지 않겠는가.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크면 오지. 지금 예수님 바쁘시고 예수님 피곤하시고 어른들 잔치하기도 지금 바쁜데 뭐 얘들까지 뭐 끼어들어서 그래.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잔치를 하고 계신데 어린 아이들은 말씀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얘들이 뭐 깨달을 수 있겠어? 얘들에게 무슨 영생이 있고 얘들에게 뭐 구원이 있고 뭐 얘들이 뭘 알아먹긴 하겠어?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제자들의 이런 가치관에 우리도 거기 빠져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 주님은 아이들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한 바도 없고 아이들도 은혜의 대상이라 그렇게 여기신 거지요.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 또 서구 유럽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아실이 따로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유아실을 따로 두시고 어린은 어린 아이대로 예배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예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수하는데 지금 어른들 안수 받을 시간이고 어른들 지금 기도할 시간이고 어른들 은혜 받을 시간인데 얘 애들 데리고 와. 그게 제자들의 지금 생각 아니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니 저리 가서 따로 놀아라. 그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지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오히려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른들만 나와서 어른들만 예배하고 어른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지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나오는 걸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안수받는 걸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시선을 빼앗고 관심을 빼앗고 그들에게 집중되고 하는 것조차 그것을 시샘하지 말라는 거죠.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도 능히 또 당연하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 우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마치 어린아이들이 얘들이 어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는 것 자체가 그 예배예요. 그게. 아이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예배인 거예요.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아이들의 개성 자체, 자라는 성장 과정의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금하고 꾸짖고 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덧붙여진 거 있죠. 원래 마가복음이 여러분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다 털어내고 다른 거 다 기록하지 않고 딱 기록할 것만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마가복음서에다 더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만들고 마태복음에 더해가지고 누가복음이 되고 누가복음에 더해가지고 요한복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한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 마가복음서 짧은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시고 얘들 데려왔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렇게 제자들이 화를 내는데 그거 보시고 예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하시오. 예수께서 노하셔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보면 매우 화가 나는 거예요. 아가낙테오. 매우 성질났다 이거였어요. 이 아가낙테오의 그 어두, 거기 아간, 그 말은 아주 매우 많은, 몹시 막 이런 의미를 가진 어간인 거죠. 어근이고, 어두이고, 앞에 말이 아간이란 말이. 그러니까 한글 번역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화가 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나무래고 금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쫓아내고 한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 좋자고 예수님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제자들이나 현재 거기에 둘러서 앉아있는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어른들이나 그들보다 더 천국에 가까운 존재가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거죠. 우선권이 있다고 하면 어린아이가 우선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뭐 예산 채우고 숫자 채우고 뭐 또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른이 많아야지, 어른이 우선이어야지. 그래서 어른부터 세고 어른부터 뭐 숫자가 다 소중히 여겨지고 모든 예배의 집중은 어른에게 있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그 말은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몰라서 풀어놓고 통제하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 뭣도 모르시면서 자꾸 그러셔요. 이 얘들을 풀어놓고 이 얘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얘들 통제하지 않고 얘들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감기상태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저들이 장난치면서 또 무슨 뭘 깨트리기도 하기도 하고 뭐 요란을 떨기도 하고 소란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다. 눈치 주지 마셔야 되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가 조금 떠들고 어린아이가 조금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떨고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거나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금하거나 그들에게 눈치 줘서는 안 된다. 이게 눈치 줘서는 안 된다.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풀어놓아라, 통제하지 말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냥 풀어놓아라. 그들에게 무슨 묶어서 무슨 짐승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풀어놓고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풀어놓고 통제하지 아니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풀어놓고 통제하지 말라는 말씀을 쓰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좀 혼란스러움이 있고 풀어놓아서 통제하지 않으면 일어날 그런 불상사가 있을 줄 아주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안내위원들이라든지 또는 부모들이라든지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통제하거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쫓아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천국 잔치에서만큼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묶어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이들은 슬픔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데려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무슨 뭐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이가 뭐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걸 사로잡아 주시고 반듯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걸 사정하기 위해서 데려온 건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아이 복 주시고 내 아이 기도해 주시고 내 아이 안수해 주시고 내 아이 한번 안아 주시고 내 아이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뭐 혹시 이제 아픈 아이도 있겠고 뭐 잘못된 아이도 있겠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특수한 몇 사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냥 대부분의 다 아이들이 그냥 평범하고 평상시의 아이들이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자라야 할 과정에 그대로 놓여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랐고 기도해 주기를 바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평상시에 예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꼭 아이들이 꼭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또 아이들이 병들 때 아이들 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도를 거부해요.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염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기도 받겠느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서 어렸을 적부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내가 정말로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평안할 때 아이를 늘 예수 앞으로 내 예배하는 옆자리에 아이를 늘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이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바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다른 청년의 뭐 다른 뭐 어떤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주어진 대로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 옆자리에 여러분 아이들을 앉히세요.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그것이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데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어른 예배와 함께 어른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습관이 전혀 없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냥 뭐 유치부 교회, 뭐 아동부 교회, 뭐 청소년부 교회, 청년 교회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다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다 교회 떠나버려요. 야, 교회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그러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색스러워가지고 엄마 곁에 아빠 곁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구 교회들 한번 보세요. 유럽 교회들 가서 보세요. 예배당 나올 때 전부 다 아이들 손잡고 나오잖아요. 손잡고 부모들이. 그리고 자기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회 교육은 교회 교육대로 필요한 거지요. 그들을 모아놓고 또래 집단끼리 그들을 엮어주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동료로 믿음의 군사로 용사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들이 나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짐을 서로 지고 이런 역할들을 키워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내 다음 세대를 이어가서 내 다음 해까지 그렇죠. 내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함께 그들로 늙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앉은 자리에 내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할 것을 꿈꿔야 되지요. 이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자기도 제대로 지금 여기 계속 앉아있을지 안 앉을지 몰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녀들이 내 다음에 내 자리에 빈자리에 앉아서 언젠가는 돌아와서 예배할 것이다. 꿈이나 꾸겠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꿈꿔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걸 꿈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함께 어린아이들 그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를 의지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함께 그렇게 나와서 주님께 기대어 있는 것, 또 주님을 사모하고 안수받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지요.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손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열심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이 소란할 정도로 그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떠밀어 놓았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암탉이 병아리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는 것처럼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15절 한번 보세요.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찾고 필요로 하는 어른들이 많았겠지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자신에게 나온 그 아이들을 모두 안수하시고 모두 그들을 기도하고 그런 후에야 그곳을 떠나가셨다. 어른들만 대충 이렇게 짚어주고 그냥 간 게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다 안수하시고 어린아이들 다 한 번씩 안아보시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떠나셨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고 비난하고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기어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야 그곳을 떠나셨다 하는 게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나온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꼭 축복해 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암탉이 날개를 가지고 병아리를 포근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부드럽게 품은 것처럼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른들보다 가치가 좀 낮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범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어린아이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막 몰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또 교회가 그걸 주목해서 관리해야 될 일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없다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멀리 보내고 금하고 방치해 놓고 또 그들만을 구별해서 따로 세워놓고 숫자에도 들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그들의 숫자부터 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늘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